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시작되다 12번째 말씀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다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더웠는지, 이번 여름은 왜 그렇게도 더웠는지, 해도 심할 정도로 더워서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여름이 갔습니다. 이제 간 것 같습니다. 그죠? 진짜 도대체 안 갈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더웠을까 하는 상황이었지만 갔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은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좋은 것도 또 힘든 것도 어떤 상황도 지나가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나갑니다. 뜨거운 여름 너무너무 더워서 많이 힘들었지만 뜨거운 여름은 오곡백화를 아주 잘 익게 하고 과일들이 얼마나 당분이 강하고 맛있게 익는지, 결코 그 뜨거움은 결코 우리에게 다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다른 유익들, 그리고 땀을 많이 배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노폐물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건강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지금 이제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두려움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살다가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해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대다수일 거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지금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원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죄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죄의 문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 그렇게 나름대로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 나는 뭐 이래저렇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크게 어려움 주지 않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게 죄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곳에 모든 초점과 관심이 박혀져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상이든지 유물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라든지 자본주의 사상이라든지 모든 사상들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니까 결국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 재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을 갖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고 다른 사람 앞에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부분이 한쪽 구석에 가득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를 원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일단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이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붙잡혀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채우고 자기의 부족함을 무엇을 통해 채워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어, 내 앞에 와, 이런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맘몬 사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돈, 결국은 재물,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가 최고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내 눈앞에 무릎 꿇고 내 앞에 엎드린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맘몬 사상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구약을 통하여서 신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사상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누구신가라고 설명하려고 하면 한정도 그 끝도 없습니다. 이 시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고 한다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죄인과 병든 자는 같은 동격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나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과 병든 자를 부르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오늘 거기에서 17절에 쭉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17절에 이 두 가지 내용은 의인이냐 건강한 자냐 병든 자냐 죄인이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그 당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하여 주님이 하시는 답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땅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게 사는 사람, 종교적으로나 삶의 자리 속에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서 좀 당당하게 설 수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세상은 잘 산다라고, 율법적으로 살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살고 그렇게 노력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을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유황을 드리고 뭘 드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자 감사합니다. 저 죄인들과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성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산다고 하는 너희들 진짜 의인이냐?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고 막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들 진짜 건강한 사람이냐? 오히려 반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단언해 선포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나가서 이 부분을 정리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다. 나는 죄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에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한데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의인이다, 자기가 건강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심령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반면에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세상은 사람들이 좀 더 권위가 있고 좀 더 좋은 자리에 앉아 있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좀 만나려고 하고 그래야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심이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 뭐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관심이 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는 사람들 속에서 나름대로 고통과 갈등과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들은 이미 들어간 줄로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계속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설명하고 여러 가지 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해야 할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조차가 나는 이미 뭐 회개를 다 해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부분이 자기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에게는 누구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복락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아멘. 우리가 비록 삶의 자리 속에서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 주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뭐 제사를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게 된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식하는 먹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행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금식은 너희들이 배가 고프고 먹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된 자와 소외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나는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서 내 삶의 자리에 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만은 그래도 죄에 대한 생각은 그래도 안 하잖아요. 안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앞에 임재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배 받아주옵소서. 내가 행하는 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죄인이었던
레위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는데 그를 향하여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와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보세요. 세리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도 두 종류의 세리가 있다고 그래요. 한 종류의 세리는 일반적인 토지라든 이런 일반적으로 공적으로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세금을 매기는 세리가 있는 반면 한쪽 세리는 통행세라든지 인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두세는 앞에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매기는 자기가 쓰면 쓰는 대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리가 있대요. 그런데 이 세리 레위는 두 번째, 그래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체크하고 돈 받고 어떻게 하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한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가대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어디로요? 어디로 가야 되죠? 무엇하러 가야 되죠? 우리는 궁금함이 많습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죠? 왜? 하는 질문도 많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한마디 말씀하니까 세리는 일어나 따르리라. 이 부분을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자, 이 구절을 보면 그래 우리는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 제가 따랐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스스로를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훨씬 진짜 이게 따를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쉽게 벌떡 일어나서 주님 내가 모든 것 해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가능한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의 핵심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세리는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돈을 좀 모으고 관리직을 앉게 되면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야. 나 앞에 함부로 못할 것이야. 그래서 욕을 먹지만 세리가 된 거죠. 그래서 세리가 되어서도 욕을 또 먹지만 그래 내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많은 것 있으면 너희들이 내 앞에 함부로 못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자기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라가면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막 이렇게 그래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돈이 많고 나는 지위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너희들 뭐 그래 욕한다고 배가 부르냐? 실컷 해. 욕먹으면 나 오래 사니까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어쩌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진짜 당당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당당한 마음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쳤겠죠. 또 그것이 그렇게 하면 괜찮을 줄로 생각하고 돈이라는 돈을 막 박박 긁어 모았지 않겠습니까? 며칠 사는데 재미가 있었겠죠. 돈을 쓰는 재미도 있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가 나름대로 경험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돈을 끌고 모아도 이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한 구석에는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누군가가 들어와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안에 돈, 명예, 쾌락, 어떤 윤리, 자기 어떤 학식 많은 것 그 무엇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도 채우지 않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내 삶에 제일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면 내 삶에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겠습니까? 돈을 가지니까 편하죠. 좋죠. 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선한 일을 행하고 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는 도구인 거지, 그 자체가 우리를 절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만족이 된다고 한다면 재벌들이 왜 자살을 하고 왜 이인자들이 어려움에 빠집니까? 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까? 그 정도 가지고 하루에 1억이 아니라 100억씩 얼마를 써도 평생 죽어도 다 못 쓰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갑니까? 우리는 워낙 없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만족했다고 한다면 주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세 번의 제자들을 부르는 광경이 나오는데, 다른 광경은 우리가 먼저 봤듯이 어부를 불렀지 않습니까?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어부들을 부르니까 배를 두고 또 자기 부모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부는 갔다가 따라가기는 갔는데 가다 보니 아니야 하면 다시 돌아와서 어부로 간다고 해서 누가 막 그걸 문제 안 삼을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영업자니까. 그런데 세리는 관리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냥 이것은 그냥 하루 따라가서 그날 저녁에 우리 집 가서 잔치합시다, 이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내가 가는 모든 자리까지, 이게 미알로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목숨을 다하는 그 자리까지 나를 따라 오늘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게 쉬운 것일까요? 그것이 있어야 자기는 만족을 얻고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걸 얻기 위해서 욕을 먹어도 누가 많은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것만 잡으면 나는 살 수 있어라고 달려왔던 사람인데,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벌치고 나와서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난 이후에 돌아가서 나 좀 받아주세요. 그래요? 예, 받아줬으면 좋겠지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리가 다 차 있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당신의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의 따름은 어쩌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버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지가 잘 피부적으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주님이 자기를 알아주는 게 고마워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이 채워져서 그럴까요?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주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가 들어왔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저분을 따르기만 하면 나는 산다. 저분 아니고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모든 것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분만 따라가면 나는 승리할 줄 믿는다. 이 확신이 그 속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나를 따르라. 부드럽게 말씀하셨는지 강하게 말씀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말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내가 그것만 붙잡으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세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았던 세리 레위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명을 받기를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마태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람이 세워졌던 것이 그 과거의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떻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마태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기쁨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을 펼쳤습니까?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를 말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죄인들, 집이 좀 컸던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칭할 때 세리와 죄인들은 갈로 밖의 사람들입니다. 이 갈로 안에 있는 사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분리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레위 집에 가득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앉았다라는 말은 가장 편안한 자세로 기대면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건데, 이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그 공동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 레위의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마태 파티가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 파티를 하자고 하면 하는 데도 있고 뭐 전혀 마태 파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많은데, 마태 파티는 결국은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며 그 예수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의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내 집에 식탁을 펼쳐서 먹을 것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시간들이 마태 파티의 시간들입니다. 마태는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파티를 지금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놀라운 사랑, 나만 간직하지 마시고 베풀고 나누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앞에서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유대사회는 유대인들, 그것도 남자들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세리라서, 여러분, 그래서 그 나병 환자도 죄인 쪽에 들어갑니다. 그 병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쫓겨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들과 만난다든지 그들과 뭐 손을 댄다든지 손을 씻고 7일 동안 불결하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그런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세리도 그랬고 죄인들도 그렇고 다 공동체 안에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한 공동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다, 그 죄인들의 공동체에 무엇을 임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예수 믿는다라는 게 제가 과거의 삶이 저랬고 저 삶이 막 지금도 욕심 막 꾸러기고 지 마음대로 살고 뭐 어떻게 살고 하고 욕을 먹을 일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안 하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비방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런 말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비록 문제가 있다, 손가락질을 받을 만하다, 욕을 먹을 거리도 있다, 이런저런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여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6일 동안 내내 죄만 짓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내라고 하는 말은 좀 심하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죄를 짓고, 죄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굉장히 다른 것 같이 생각하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였습니다.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즐겼던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우리가 병든 자이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 주옵소서라고 손들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너 왜 그랬니? 왜 그래 죄가 많아? 왜 그래 문제가 많아?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아팠지, 힘들었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았니? 다시 일어나, 다시 함께하자, 다시 나아가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상황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살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나만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 전해주고 이 사랑 전해주고 이 은혜를 나누어주며 살 것인가 결단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나름대로 그렇게 산다라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왔어. 나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고, 나는 나름대로 바로 살았어. 그런데 나는 뭐 특별히 죄를 생각해봐도 죄가 없어. 그렇게 생각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왔어.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게 되었어. 나는 교회와 함께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게 되었어. 얼마나 내가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서 나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내가 바로 사는 사람도 은혜요. 내가 죄도 짓고 문제도 있고 연약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 못나니 어쩌니 비교할 필요가 없고, 주님 참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붙잡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고, 비록 내가 과거에는 레위였고 과거에는 세리여서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내가 예수님 따르는 마태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주님 위하여서 내 목숨이라도 버릴지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레위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승리하고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부르시는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